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의 말씀이 한자 한자가 주의 성령이 쓰셨다면 주신 감동대로 쓰신 그 은혜대로 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중 입술에 할 말 담아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권이 정해져 있는 강의 설교가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라고 받아서 설교를 하는 이런 설교는 어떤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 응답을 말하자면 하루 만에 받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할 때도 제일 어려웠던 거는 토요일날 주보가 만들어지고 혹은 주일날 오전에 와서 주보 한 대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본문이 떠오르지 않는 게 몸서리를 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데도.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래서 어쨌냐고요? 설교 준비 하나도 못하고 올라갈 때가 있었다. 그런 적이 덜어 있었어요. 듣는 분들은 모르지만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막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 설교가 올라가기 직전까지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 딱 와서 지금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따르르 지나갑니다. 그걸로 설교합니다.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그런 위기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그럼 내일은요? 일하는데 제가 암수했던 로마서 2장 있죠. 여기에 마음이 이렇게 딱 보죠. 근데 옛날에 설교 다 했는데 뭔가 빈틈이 있대요. 뭔가 이게 허하게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딱히 안 보이는데 왜 로마서 2장이라고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빈틈일까? 그래 봤더니 1장과 2장 사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제가 옛적의 개역으로 읽습니다. 네가 너를 정죄함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해함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 또는 연관된 구절들이 뭡니까? 성경 말씀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한 내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똑같이 판단을 받을 것이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라. 왜? 결국에는 너도 다 똑같은 짓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같은 주제에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그렇게 읽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물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갑자기 여기서 로마서 2장 1절이 갑자기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라든지 바울 서신서 다른 데서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보면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 읽을 때는 맥락을 무시하고 갑자기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냥 또 뜨끔해서 그래 판단하면 안 되지 이렇게 교훈을 얻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이러고 마는데 뭔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판단하지 말라가 지금 여기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장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문제라는 건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1장에서 우리가 놓쳤던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한 우리의 문제 하나 있어요. 또는 1장에서 남겨놓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 안 하고 남겨놓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을 결국 해줍니다. 근데 1장 안에서 해결을 안 해주고 남겨놓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정하신 것을 알고
예,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죄인들에 대한 판단이 생략됐습니다. 판단이 없이 마쳤습니다. 1장. 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게 죄인의 속마음이고 이게 죄인들이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빼놓을 수 없는 고소의 증거고 너희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이 정도 죄인이라고까지 고발 고소를 해놨는데 판결문이 없어요. 1장에. 맞습니까? 예, 딱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1장의 제일 큰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그 죄인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일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최종 판결이 없습니다. 최종 판결은 2장에 있습니다. 2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장 16절까지는 다시 한번 1절부터 16절까지는 철저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1장 후반부에 복음이 이런 건데 이런 복음을 안 듣는 놈들은 이런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놨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의 속을 드러내놨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판단하죠?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근데 판단이 1장에 안 내려져 있죠. 2장에 시작하면서 이 판단을 아직 안 했죠. 그러면 누구를 설명하냐면 이제는 죄인 설명했으니까 판단자를 설명해야죠. 판단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 후반부에 하면 유대인 너희라고 예외 아니야. 그리고 3절에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말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1장 중반부까지 복음을 말해놨는데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 자의 죄인, 죄질, 죄명, 죄의 속성까지 아주 세밀하게 들어있는 다음에 판단을 내렸는데 판단에 가기까지 판단의 기준이 뭐고 절차가 뭐고 그 판단은 언제 내려지는 것이고 누가 판단하는지 판단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장 후반부에 가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판단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에 가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2장의 도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꼬집어주고 그리고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가기 위한 그 하나의 징검다리 같은 말씀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죠. 16절까지는 하나님 판단자와 하나님의 판단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언급된 사형에 해당한 죄인들에 대한 판단은 2장이 말씀하는 바와 같은 원칙과 절차와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논리와 전개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거야 뭐 맨날 남 욕이라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가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정체는 사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그러므로라는 식으로 정죄를 하려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인지 원인이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A의 원인을 말하고 그러므로 B를 말할 수는 없거든요. A의 원인을 말씀은 그러므로 A 너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군지 어렵지 않아요.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2장 1절 보세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일을 행함이라. 1장 32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 일을 행하는 뭐였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의 행위와 판단이 같이 들어있죠. 이런 사람 말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 돼요. 마주보게 하면. 보세요. 1장 3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바이라. 행위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은 일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판단하죠. 1장 32절에 행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죠.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판단하는 네가 정죄한다. 판단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너도 같은 일을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행위 판단. 2장에 가면 판단 행위. 이렇게 판단은 판단 퀴즈, 행위는 행위 퀴즈 마주본다 이 말입니다. 마주보고 마주보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굴까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남 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1장 32절 저희가 이 저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바로 저희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같은 일을 즉 1장 21절에서 23절의 이 죄의 내적 특성을 가지고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은 악행을 실제로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인을 잘한다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잘한다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남을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 지가 똑같은 짓을 하면 잘한다 지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남을 맨날 정죄하고 이렇게 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은 잘한다고 판단해 줬다니까요. 그런 일을 잘한다고 판단해 줬는데 하나님 뭐냐면 너 그 판단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의 평상시 이 판단의 논리하고 다르죠. 그렇죠. 제가요 요 근래 어떤 분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게 아니라 시간 나는 조금씩 몇 분씩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불러줄 때 나를 소비하는 식으로 불러주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대학 교수고 어떻게 말했던 그 이종훈 교수라는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심을 했거든요. 근데 사가족들 모아놓고 간증 집회한다고 부르지 말아요. 자기가 예수 믿은 이 기가 막힌 간증이 쓸모없다거나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 시간 때우기 식의 은혜를 충전시켜주는 용도로 나를 쓰지 제발 말아달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해달라고 나를 불러주고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고 어떤 작전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하는데 그거를 좀 간파하고 교회를 두고두고 건강히 하는 이야기를 해달라면 나를 부르고 그냥 당신 어떻게 불교인이 예수를 믿어졌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싶어 해서 그냥 잠시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아멘 하면 이러고 하면서 끝나고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을 좀 빌렸으면요. 설교자로서 제가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쉬운 이야기 들고 그냥 순간순간에 듣는 족족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말씀만 맨날 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고두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은요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게만 오지 않아요. 깊이 봐야 되고 친밀하게 봐야 오고 그게 들려지고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우리 최동규 집사님, 최동규 집사가 회장일 때인가 그랬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 작은 목사가 내가 부목사니까 언제 있다 갈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새벽이고 밤이고 막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7, 8시간씩 막 내가지고 7, 8번을 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에 2시간씩 막 이렇게 막 기도회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막 예배도 하고 막 이러면은 이럴 때 그냥 쪽쪽 다 빨아먹어라. 그냥 겨우 와가지고 준비된 거 당신은 하고 우리는 앉아있다 그냥 듣고 이렇게 너무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 없이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나는 제대로 전하고 여러분은 제대로 좀 듣고 하라. 이런 말 한 적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즉흥적으로 이게 빡빡 와닿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로마서를 가볍게 강의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다고 갔는데 1장과 2장의 이 연결을 제대로 못하고 간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기서 그냥 판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7장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똑같이 마태복음을 로마서를 마태복음처럼 보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마서는 로마서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서의 영적인 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의 영적인 계시와 감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슷한 말이 나오면은 이미 쉽게 알아듣던 그 말씀을 그냥 갖다 덮어씌우고 그거 이렇게 들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너무 여러분에게 이제 소비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 그냥 한번 광고 2번, 3번 보는 것처럼 야구 1회, 2회 넘어갈 때 똑같은 광고 계속 반복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장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네가 스스로 너를 정죄한다. 왜? 네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까 이거를 그냥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기독교에는 뭐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윤리규범으로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왜 1장에서 이 죄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자세하게 막 드러내놓고 갑자기 난데없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여차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동성애도 하고 그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요, 이 사람들 그러면 갑자기 2장 1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읽는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나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 판단하는데 성경의 판단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같은 일 하면 너 네 말하고 다르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나쁜 짓을 보고 잘했어 하더라도 너는 그 말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에게 잘했어라고 하는데 잘했어라고 말을 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는 꼴이 되는가? 잘못했다고 자기도 행한 것이 아니라 남을 잘했다고 판단해주고도 같은 일을 행했는데 왜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정죄하게 되는가? 정죄 유인은 여기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앞에 나온 그 많은 일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판단의 이유입니다. 1장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알고도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알고도에 부정할 수 없는 이유와 증거가 1장 20절에 있고요. 1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알고도 행하는 사람의 속내를 보여줍니다. 속내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 생각이 험하죠 미련하고 어두워졌다니.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그죠?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지만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서 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28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버리고 버려두사 버리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냐. 옳다고 판단하며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정죄 상황에서 감형의 이유가 된다거나, 왜? 옳다고 해줬으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다시요. 제가 좀 이렇게 압축된 표현을 이미 길게 설명을 압축한 것 뿐입니다. 보세요. 남이 잘못한 걸 보고 너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똑같은 짓을 하면 내가 크게 비난을 받아야 되죠. 내가 설교해놓고 여러분한테 막 똑같은 짓 하면 더 크게 비난을 받아야죠. 근데 남이 잘못한 걸 보고 괜찮아 잘했어 그랬다고요. 근데 내가 또 나중에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를 크게 비난하겠어요? 적게 비난하겠어요? 적게 비난하겠죠. 그 말이 감형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감형의 이유나 혹은 정죄를 좀 판단을 적게 해줄 수 만한 이유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 32절까지 나온 이 죄가 거의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중이에요. 그들끼리 잘했다 괜찮아 해봐야 그거는 그렇게 말한 니도 똑같이 죽을 뿐이지 그런다고 이게 감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에게 틀렸다고 말을 하든 옳다고 말을 하든 이미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렇게 이쪽으로 말하든 저쪽으로 말하든 마음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인마들 아시죠? 옛날 지존파들 지그들끼리 정죄할까요? 잘했다고 그러겠죠. 야 내가 신세의 백화점 갖고 그제 돈 제일 많이 쓴 놈 내 칼로 죽였어. 잘했어. 야 시원하다. 자기들끼리는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징역 5년 때려주실래요? 아니죠. 족복끼리 사람 죽이기 왔어요. 지그들끼리는 잘한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보고 너희는 이 사람을 잘못했다 정죄하지 않고 잘했다고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도 같은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봐줄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남의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요.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죠. 나도 나중에 그럴 수 있어. 물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범죄의 형태가 됐다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 아닙니까? 작은 엄마를 가늠한 아들이 있었어요. 르우벤같이 르우벤이 자기 작은 엄마 비하를 통할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괜찮다 그랬어요. 뭘라고 괜찮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똑같은 짓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가르쳐줬어요. 이 교회는 이런 죄가 있다고. 당장 쫓아내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교회 다 썩는다고. 이런 때는 사랑 타락하지 말라고. 평상시에 사랑하고 평상시에 네 몸을 바쳐 불사를 사랑해주고 이럴 때는 누룩을 제하는 타이밍이지 꼭 그 타이밍에 가가지고 사랑 타령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살인마들끼리 서로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도 법정 앞에서 그들의 말이 감형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끼리 악한 마음을 서로 그래 잘했다 해봐야 하나님 앞에 절대 감형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2장 이하에 쭉 보세요. 어떤 심판자인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은 양심이 썩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안다잖아요. 그 법은 양심의 법과 또한 율법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두 법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이 가장 바르게 작동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정하는 규칙과 세우는 법은 무엇을 닮았습니까? 율법을 닮았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인간이 세운 규칙이요 정말 누가 봐도 의롭다 참 좋은 법이다 하는 법들은 율법을 닮았어요. 근데 야, 이 법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법은요 율법과 반대되는 법들이 많아요. 간통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율법을 닮았습니까? 율법과 반대입니까? 율법과 반대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다가 일본 천황의 법을 갖다 세워놨습니다. 뭐 하라고요? 일본 황제 숭배하고 천황 숭배하고 자기들의 그 열강을 잡아먹겠다는 그 우길승천기라죠. 그냥 동그라미 태양이 아니라 막 뻗쳐나가는 깃발 있죠. 갖다 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이게 식민지 조선에 세운 일본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 법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아시죠? 자, 그 법이 율법을 닮았습니까? 율법을 반대합니까? 율법의 반대죠. 링컨이 세운 노예 폐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대원칙에 여러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죠.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아편을 냈습니다. 고통이 커서. 지금도 병원에 가면 고통이 너무 크면 진통제로 이 마약 종류 조금 넣어주죠. 의학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정밀한 기술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그 양반이 하여튼 그걸 이겨냈어요. 나중에. 그 양반이 한 일이 뭡니까? 영국 국가 재산, 이게 영국의 예산 중에 일부를 떼다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 나눠주면서까지 노예무역을 폐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윌리엄 밀버프로스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법은 하나님의 희년법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지요. 그래서 양심의 법과 율법을 나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그랬어요. 사람이 세운 법 중에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개선하고 바꿔서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법들을 보라. 다 율법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율법에 비슷한 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죄를 많이 질수록요. 법을 율법과 반대로 합니다. 미국이 하나님 앞에 세울 때는 동성애가 뭐예요? 동성애가. 근데 지금 어쩐다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벌금 내고 감옥 가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 근래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 중에서 가장 최악, 저질, 불공평하다는 법들은 율법을 거스르는 법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제뿐만 아니라 나치가 1942년 초에 차관회의라는 것을 했어요. 독일의 빌라에서. 거기 한 16명인가 차관급, 독일의 차관급들이 모였는데, 물론 군인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전 유럽에 있는 11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해 죽이는 결정을 내렸어요. 거기에는 학살이니 총살이니 독가스니 이런 말 전혀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적 용어를 써요. 아시겠죠? 대체 방식, 낙오자에 대한 특별 조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공문서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든 법은 성경과 비슷합니까? 반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가. 이와 같은데 이런 짓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모를까요? 안다는 겁니다. 1장 32절과 2장 1절은 맞대어 포에 보면 딱 하나에서 차이가 납니다. 알고만 다를 뿐입니다. 32절에는 알고가 있고 2장 1절에는 알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고 때문에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네 스스로 정죄한다는 것이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임의 경고입니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알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내 이익 때문에 옳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정죄합니다. 너 스스로 네 입이 거짓말했다고, 네 양심과 입을 잘못 말했다고 나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남을 편들어 준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지금 나한테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네 양심이 아는, 그 즉시로 네가 아는 그 정죄가 너에게 때려진 거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과 다르게 판단하고 말한 죄를 그 즉시로 현장에서 본인이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자기 정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지는 자기 정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식의 판단을 말 안 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옳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자기 양심에 똑바로 비춰보고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타인의 정죄를, 타인이 나를 정죄할 때 왜 나를 정죄해? 이렇게 쏘아붙이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 못됨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줄 자기 양심이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타인의 징계와 훈계와 책망에 대해서는 놔두껍게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을 때 내 양심이 알아요. 알고도 행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요, 모른 척하고 남이 나를 판단하면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그렇게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하는 그 순간 네 양심이 네를 정죄하고 있는 거 네 알잖아.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고 나중에 심판할 때 그를 심판의 죄목으로 딱 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제 하나님 팔아먹는 짓 그만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 말하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순환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다시 한번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지존파가 지들끼리 사람 죽이고 칭찬하고 인육을 먹었어요. 자기끼리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정죄 안 했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정죄 안 했어요. 분명히 너 잘못했다 말 안 했다고요. 잘했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자기 양심에는요, 서로 칭찬했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장이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너희들끼리 서로 정죄 안 했으니까 징역 깎아준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리는 뭔 짓을 한다고요? 재판장이 인간 재판도 그래 안 한 줄 알면서 하나님 재판장 이름 들먹이면서 하나님도 나를 정죄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러면서 나는 남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는 마음 편하게 똑같은 짓을 한다고. 그러나 그 순간 뭐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내가 지금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험 들은 것처럼 나 그래도 남 정죄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양심 마음을 따라.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 남에게 저는 장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나는 남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 안 했어요. 그냥 잘했다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네 마음을 따라 나는 판단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 말씀 딱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 양심이 아는 게 있거든요. 잘했다 하는 좀 일이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보고 스스로 체크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얼핏 보면 내가 내 자신의 판단자가 돼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스스로 잘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괜찮다 그렇게 넘겨주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전제가 그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어떤지 아는 것처럼 의를 행할 때도 사람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게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손을 들고 표현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더라. 정말 모르겠더라.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진짜 가끔 헷갈리는 일 있죠.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나는 사람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내 양심이 찔리지도 않고 뭘 잘하면 기쁘지도 않고 잘하는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꺼림칙하다.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심하면 정말 죽을 죄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좋은 쪽으로 하면 그래 이거는 내가 잘한 것 같아. 여기서부터 정말 누가 몰라줘도 막 방방 뛸 정도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진짜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렇게 감개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아하는 일과 기뻐하는 일을 우리 양심에서 이렇게 울려준다면 잘못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미 그 순간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입니다. 예배 올라가기 전에 직전에 10분 전에 머리가 아침에 감았는데도 보니까 좀 그러게 해서 다시 감았어요. 그런데 그때 머리 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할머니랑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새해 인사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조사님께 뭐 누가 먼저 하면 어떠냐 그러고 이분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단 말이에요. 지금 당뇨 때문에 눈도 거의 안 보입니다. 한쪽은 실명이고 한쪽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정말 온 식구의 20년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이 완전 달라졌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제가 예배 곧 올라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옆에 할머니 계시는데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끊었어요. 제가 어쨌을까요? 예배 시간 네가 서두르면 얼마나 빨리 한다고. 1분이면 돼 1분. 다시 전화 걸었어요. 할머니 좀 바꿔주십시오. 할머니한테 새해 인사할 그 몇십 초가 없어서 예배 핑계를 냈네요. 그 핑계를 낼까 하면 네가 조금 더 빨리 챙겼으면 될 거를. 게으르고 나태하고 할 거 다 해놓고 나서 막판에 할머니 아까 그 바로 옆에 계시다는데 그 할머니 좀 바꿔달라서 인사 몇 마디 하고 끊어도 될 거를 그걸 못 해가지고 마음에 근데 그러고 끊고 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래갖고 예배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선한 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알아요.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인 줄 알게 되고요. 형식적으로 한 찬양인지 알게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속이고 서로 간에 잘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춰내서 나중에는 심판의 이유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은 한마디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교회를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한 말과 행실과 생각을 돌아보면 우리는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불에서 건짐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타는 불못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는 불못이 앞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정말 벌벌 떠 있는 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자가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실제적인 우리가 세상에 실무라 그러죠. 이론과 실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 좋은 분위기 안에서 이 분위기를 놓고 하지 말고 진짜 하늘에 하나님께서 책을 펴놓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읽어내면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너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나 할 때와 그렇지 못한 자라고 갈린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고린도전서 3장에는 불 가운데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 아니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 이게 정말로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론과 관념, 여러분도 설교를 이론과 관념을 하면 굉장히 싫으시죠?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엊그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여러분도 이론과 관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 때 뭐 나는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니까 다 구원 받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심판대를 직접 상상을 해보라고요. 특히 주무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용할 때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광경을 펼쳐 한번 생각해보고 사도 요한이 봤던 펼쳐보고 내가 진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쫙 펼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몸서리를 쳐요. 몸서리를. 영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데 구원을 해줬다 하는데 관념적으로 구원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삶이 관념적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바다에 폭풍주의만 내리면 여기선이 안 뜹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객선이 여수에서 출항을 해서 섬들을 거쳐서 마지막 종점에 가면 거기서 밤을 새고 뒷날 아침 일찍 새벽에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고 시내로 가거든요. 여수로 가거든요. 근데 폭풍주의보가 내리는 시점과 여객선이 출항을 하는 시점이 시간차가 약간 있죠. 그럼 배가 떠버려요. 그리고 빨리빨리 몇 군데 닫고 기항진 거기 여수항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 닿지 않고 더 위험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섬 같은 경우는 큰 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타이밍이 잘 맞으면 여기선이 여수항으로 가기 전에 우리 섬까지 들려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들렸는데 이게는 생략하고 바로 여수로 직항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인데요. 거의 할머니들이 타는 그 큰 넓은 방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거기에 좀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서 신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딱 오죠. 이분은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신앙이 좀 연약한 여자 성도님이에요. 보니까 어느 섬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여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자, 이해를 못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제 그냥 편하게 집사님이라 할게요.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복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다에 복원은 알아도 이 자복이 뭐야? 자복하고 통회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회개라는 말과 그 같은 말한 것을 몰랐어요. 근데 회개는 알았는데 회개의 구체성이 뭐냐면 자복이에요. 스스로 고백하고요. 통회는만요.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귀 안 먹었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와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귀 안 먹었어. 조용조용히 기도해. 아니면 쪽지 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놓고 간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분들?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대로 대답하라 그랬거든요. 귀 먹은 사람한테는 아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될랑말랑하지요.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랑말랑하지요. 보세요. 하나님 귀 안 먹었으니까 조용조용히 말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귀가 먹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 먹은 사람한테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의미 있습니까? 귀 먹은 사람한테 수화를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귀가 먹으셨다면 뭐 하면 돼요? 말 안 하고 마음속으로 하면 됩니다. 귀가 안 먹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귀가 안 먹었으니까 큰 소리 하는 겁니다. 귀가 안 먹고 귀가 뚫린 사람은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그 감정의 차이를 읽어낼 줄 압니다. 귀가 안 먹은 사람은 저 큰 소리는 어떤 심정일 때 내는지를 알아챕니다. 그래서 귀 안 먹은 하나님이니까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귀 먹은 하나님이면 궁시렁궁시렁 기도할 필요도 없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뭔 말을 해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근데 귀가 안 먹었으니까 안 먹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들려질 수 있는 음성으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있고 애가 타서 기도할 때가 있고 즐거워서 외치는 기도가 있고 그 말의 크기와 높낮이와 어조와 어감과 말에 들어있는 감정을 하나님이 귀가 안 먹었으니까 읽어내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탄식하며 통회하라고 했어요. 그게 목소리에 그대로 실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여기 또 상상하지 마세요. 이런 걸 상상하지 마세요. 앉아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이나 탄성을 지었어요. 여러분은 개인 기도 하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탄성을 지는 게 있었어요. 기도 제목 한 줄에 한 줄 기도 제목.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여러분 절대 제 심정 모릅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기에 도대체 목사가 그렇게 좋아서 탄성을 질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내가 막 두 번 세 번 탄성을 질렀던 게 있어요. 감격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떤 분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한 줄 썼어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죄인 만들려고 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기도 제목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요. 내가 3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는, 우리 이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3년 만에 제 눈앞에 들어오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한 줄 보니까 나는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질렀다니까요.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의 막 그니까는 막 속이 막 들고 당신들 다 죄인이야, 지금부터 다 무릎 꿇어,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썩은 양심 또는 깨끗한 양심은 더 깨끗한 원자 되고, 썩은 양심은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목회자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면 전도사님이 여기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말이죠, 나는 읽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 언어의 신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해놨을까?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래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들으니까 이 말씀이 또다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복되신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 것이 되기를 저는 진실로 원해요. 그럼 하나님 말하면요, 잠언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구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그럴까? 우상에 구하는 자들 하신 말씀.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구할 것이 뭔지 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 아멘. 다니엘이 영성의 부재에서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영성의 부재에서 40일 저기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과 즉 이론과 실제 얘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비록 이 작은 종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의 실제 악은 버리고 의를 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들릴 때 나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한테 얻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 말을 오해할까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저한테 옷 사준 분도 있고 이불 사준 분도 있고 구두 사준 분도 있고 맛있는 음식 사준 분도 많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아마 제 돈 주고 산 게 거의 아닌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생명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 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는 걸 보면요, 아멘.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나는 진짜로 배가 안 고파요. 그러면 아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기뻤어요. 그 기도 응답이 된 것도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을 낸 분이 기도를 얼마 했는지는 내가 직접 안 들어봐도 모르죠. 그러나 기도 제목 하나를 보고도 주여 나는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기도하며 바라고 고민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듯이 각 가장이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간수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나는 그게 시작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아멘. 제가 탄성을 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 먹을 때 감사하지만 탄성은 지르지 않아요. 좋은 선물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이 탄성이 지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는 내가 탄성을 지르게 돼요. 이 작은 조이지만 탄성을 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모습을 볼 때는요 막 감격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제는 교회를 봤다면 오늘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아멘.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지나치게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보고 계시는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아니다 하는 것까지 옳다고 하면서 그 순간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뭘까요? 이게 부정하게 가리고 왜곡시켜가면서 안임해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며 2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빼먹었느니라. 겉보기에 1장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자칭 의롭다 하거나 혹은 그와 동류인 그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겉보기 아니라 그 속을 하나님 싹 끄집어낸다. 이런 것까지 나는 판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우리는 2장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3장으로 이어진 걸 압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의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회개의 제목들을 서로 던져주었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했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따라 나의 판단의 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는 악하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거 외에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나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그렇다 또는 아니다고 마침표를 찍었는가? 그렇다의 강도가 50일 때 70으로 하지 않았는가? 100이야 하는데 10으로 하지 않았는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100으로 아니라고 말할 것을 1 정도로 아니라고 말했는가? 10으라고 아니라고 말할 것을 50으로 아니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비록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오류를 범할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진 않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양심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로 1907년에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